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니,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서로 전후좌우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귀한 이 주일 예배 하나님 성전에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이제 오늘 요한복음 7장 말씀 함께 나누는데, 먼저 이 말씀을 알려면 요한복음 5장 말씀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명절에 예루살렘에 오늘도 가셨지만은 그 전에도 가신 적이 있지요. 명절에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적이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그가 이제 나음을 입었는데, 이 병자를 고친 날이 안식일이었단 말이죠.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아니 당신 안식일에 왜 사람을 고칩니까? 했더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내 아버지, 나는 그의 아들, 이런 말이죠. 하나님과 신을 동격으로 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먼저 안식일을 어긴 데다가 하나님을 또 내 아버지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고 예수님 죽이려고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이제 갈릴리로 돌아가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등등의 사역을 하시는데, 또 다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초막절 명절이 또 다가왔습니다. 이 명절이 돼서 예루살렘에 갈 때가 되었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이번에 또 대놓고 이제 사람들 다 보는 가운데 올라가시면 처음부터 많은 논란이 생길 것이 자명한 일입니다. 형제들은 이제 예수님 동생들이죠. 예수님 동생들이 예수님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도 예수님 믿지 않았으므로, 우리 형이 하나님 아들 믿지 않았으므로, 아니 당신이 그렇게 대단하다면서 왜 이 시골에 묻혀서 삽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자신을 한번 증명해 보십시오. 이렇게 사실은 예수님에게 시비를 건 것과 같은 거죠. 아니 당신 그렇게 대단하다면서, 형님 그렇게 대단하다면서 왜 이렇게 시골에만 있습니까? 한번 예루살렘에 가서 제대로 증명을 해보시든가, 시비를 건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 시비에 휘말리지 않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하면서 거부를 하시죠. 마냥 안 가신 것은 아니고 형제들이 출발한 후에 은밀하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고 그러지요. 또 14절에 보니까 예수님 명절 중간이 되어서, 명절의 중간 때가 되어서 그때 이제 성전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전에 예루살렘에서 시기하고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그들과 맞설 때가 아닌 거죠. 지금은 형제들을 먼저 보내고 은밀히 올라가서 조용히 있다가 명절의 중간쯤 되어서 그때서는 공개적으로 말씀을 시작하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중동이라는 말을 떠올리게 됩니다. 정중동, 고야한 중에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고요한 중에도 조용한 중에도 계속해서 사실은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조용하게 있는 것 같지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어떤 일정하고 꾸준한 계획에 따라서 계속 본인의 갈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정중동이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보면 형제들이 예수님 자꾸 부추깁니다. 뭘 자꾸 해라, 보여주고 증명해라, 자꾸 부추깁니다. 아니 여기 시골 말고 예루살렘에 가서 한번 증명해 보십시오. 자꾸 부추겼다는 말이죠. 이 부추김 사실 무엇을 부추긴 것이냐? 예수님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이 들도록 부추긴 거예요. 아유, 내가 예루살렘 가기는 가야 될 텐데 안 갈 수는 없을 텐데 거기 막상 가면 또 나를 죽이려고 또 난리가 날 거고 어떻게 하나, 이런 불안감과 두려운 마음이 들도록 자꾸 예수님을 은근히 부추기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말에 동요되지 않고 무슨 말을 하든 간에 그런 말에 움직이거나 동요되지 않고 꾸준히 본인이 가실 길을 계속 걸어가신 거예요. 이것을 정중동의 은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진짜가 있는 사람은 요동치지 않는 것입니다. 빈 수레가 요란하지 꽉 찬 수레는 조용히 갈 길을 가는 것입니다. 속이 꽉 찬 수레는 요란하지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자기 갈 길을 가는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 요란하지 아니하고 조용히 본인의 갈 길을 가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속이 지금 꽉 차 있거든요. 무엇으로 꽉 차 있느냐? 하나님으로 꽉 차 있습니다. 예수님 이 심령이, 이 마음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 꽉 차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꽉 차 있고 하나님에 대한 이 굳은 신뢰함으로 꽉 차 있고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인내로 예수님 마음이 꽉 차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잣대를 자꾸 들이대면서 자신을 증명해보라 부추기는 이런 부추김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조용히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꾸준히 자기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러한 정중동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삶에도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으로 꽉 차서 이렇게 난리를 우리가 피우지 아니할지라도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꾸준하게 믿음으로 우리의 갈 길을 걸어가는 이 정중동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시험은 우리를 자꾸 마음을 흔들어서 사람을 조급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이제 조급하게 만든다는 것은 자꾸 시험과 여기 우리를 흔들어서 이러면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러면 되겠냐, 저러면 큰일 난다, 자꾸 큰일이 났대요. 큰일이 물론 살다 보면 정말 큰일이 날 때도 있죠. 그런데 대개의 모든 일에 대해서 정말로 매일매일 큰일이 난 것처럼 대하고 있다면은 지금 우리가 지금 요동을 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정말 큰일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만, 근데 대부분의 일들에 대해서 전부 다 큰일이다 자꾸 큰일이래요. 큰일이다 자꾸 이렇게 뭐든지 큰일이다. 혹시라도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린 지금 좀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하나님을 굳게 믿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조용하게 인내함으로 걸어가야 할 길을 꾸준히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조급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인내함으로 갈 것이고, 하나님 신뢰하는 마음이 없어요. 내 마음에 하나님 자꾸 안 계시고 나만 가득합니다. 그럼 자꾸 조급하고 자꾸 요란해지는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4절에서는 말세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를 조급하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 다 떠나는 이런 때가 오면 그 사람들은 조급해진다라고 말하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은 조급하며 마음이 조급해져요. 조급하다라는 것은 기다릴 줄 모른다는 것이에요. 좀 기다리고 인내해야 되는데 못 기다려요. 인내하지를 못해요. 왜 인내를 못하느냐? 쾌락만 좋아하니까 고난을 못 견디지요. 쾌락만, 즐거운 것만 쫓아가니까 고난을 못 견딥니다. 자기를 사랑하니까, 나를 사랑하고 모든 게 다 내 위주로 돌아가기를 원하니까 남들을 기다려주지를 못합니다.
돈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보는 것을 못 견디는 것이 조급해지는 거지요. 여러분, 세상을 따라가면 사람들은 이기적으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기심을 자꾸 부추기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을 자꾸 쫓아가다 보면 우리 마음이 이기적인 마음으로 변해요. 이기심이 가득하니까 불편한 상황과 불편한 감정들을 우리가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가득 차 있으면 다 내 위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불편한 거 못 참고 내가 불편한 감정을 못 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심에 하나님이 없고 나만 있으면 고난을 견디지 못하고 감정이 오르락내리락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을 모신 사람들은 고난의 파도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줄로 여러분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내가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을 가득 차야 돼요. 하나님을 가득 차면은 이 어떤 파도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만 바라볼 줄 아는 그 믿음이 그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무슨 일이 있을 때에는 내 마음대로 마음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꾸 여쭤보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자꾸 기도하고 싶어 하고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게 되고 무슨 일이 있으면 자꾸 기도를 사모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되지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먼저 물어보기를 사모한다는 것이에요. 마음이 흔들릴 때는 여러 가지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올 때가 있죠. 마음이 이렇게 흔들릴 때는 얼른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흔들리면 되겠습니까? 흔들리면 안 되는 걸 제가 아는데 저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모든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맞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우리가 왜 기도해요? 모든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분명히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 처음에는 우리가 조급한 마음과 답답한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런데도 계속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리고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고 이 굳건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서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고난이 와도 이 고난의 파도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정말 우리가 우직하게, 아주 우직하게 인내하면서 갈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2015년 5월 10일 날 주일날 새벽에 뉴욕에서 한 여자 청년이 정말 이유를 알 수 없는 피습을 당했습니다. 10대 청년에게 정말 아주 뜬금없는 묻지마 피습을 당해서 칼에 찔려서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청년은 뉴저지 찬양교회 담임 목사님의 딸이었습니다. 이 담임 목사님은 참 훌륭한 분이시고 아주 이 교회와 지역사회로부터 많은 존경을 받으시고 교회도 굉장히 부흥을 시킨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이 주일날 일부 예배를 인도한 후에 강단에서 내려오셨는데 딸의 사망 소식을 들었어요. 정말 이 내 사랑하는 딸의 아주 묻지마 피습을 당한 그 소식을 들었는데, 이 소식을 듣고도 2부 예배와 3부 예배를 침착하게 아주 차분하게 다 인도하신 다음에 내려오셨다는 거죠. 얼마나 차분하게 예배를 인도하셨는지 성도들이 나중에 그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느냐고. 목사님이 장례를 다 마친 후에 홈페이지에 글을 올리셨는데 그 글을 읽고 제가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이렇게 글을 쓰셨습니다. 제가 좀 나눠보겠습니다. 삶이 어디 구구절절히 설명 가능하던가 정체를 감추고 들이닥치는 일이 많으니 인생을 바로 보기가 어렵다. 나는 지난 주일에 사랑하는 딸을 잃었다. 죽은 자식을 가슴에 묻는다는 말은 그럴듯한 수사가 아니다. 정말 가슴 한켠에 묵직한 것이 들어앉아 있다. 하루 종일 딸 생각, 혼자 있으나 함께 있으나 시도 때도 없이 눈물이 난다.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도 눈물이 흐르고 식탁에서 기도를 하다가도 울고 이래서 울컥 저래서 울컥이다.
일을 당하고 난 후에 이거는 쉽지 않겠구나, 폭 오래 가겠구나 싶었던 데 비하면은 이제는 그런 마음이 좀 가셨다. 어차피 한두 해 안에 청산될 일은 아닌 것 같아. 신학자 한스 킹의 말대로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피해가는 길을 알지 못하지만 고난을 헤쳐나가는 길은 알고 있으니 그만하면 다행이지 않은가. 나는 이제 아들을 잃으신 적이 있는 같은 처지의 하나님을 믿는다. 이런 글을 쓰셨어요. 제가 이 글을 읽어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아니, 딸을 잃은 슬픔 가운데 어쩌면 이렇게 차분하게, 어쩌면 이런 글을 쓸 수가 있는가. 이 글을 가만히 읽어보면 마음에 있는 슬픔을 부인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얼마나 슬픈지 그 슬픔을 부인하거나 외면하지 않습니다. 난 괜찮다 말하지 않잖아요. 마음속에 있는 슬픔은 슬픔대로 그대로 인정을 하면서 동시에 그 슬픔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글이에요. 전 참 이 글을 읽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너무 슬퍼서 시도 때도 없이 눈물이 나는데 어차피 한두 해 안에 정리될 그런 마음은 아니지 않는가. 고난을 피할 수 없지만은 고난을 헤쳐가는 길을 아니까 그 정도면 감사한 일 아닌가. 말하자면 난 하나님 믿으니까 감사한 거 아니냐, 이런 말이에요. 나는 이제 아들을 잃으신 적이 있는 같은 처지의 하나님 마음을 조금이라도 내가 이해하겠다. 그런 글이잖아요. 내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데, 내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데 나보다 더 아프셨던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죠. 내가 지금 너무나 크고 너무나 아픈 고난을 당했는데 그 고난이 작아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그 고난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 고난마저도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을 내가 또한 바라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믿음으로 의연하게 대처한다는 것은 이 현실을 모른 채 하거나 외면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고난이 내 앞에 와 있는데도 나는 괜찮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찔리면 누구나 아파요. 꼬집으면 누구나 아프고요. 아픈 건 아픈 거예요. 그런데 이 의연하게 대처한다는 것은 뭐냐? 현실을 오히려 제대로 직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어떠한 종류의 고난인지를 잘 파악하고 잘 헤아려서 아는 것이 먼저예요. 이것을 알고 동시에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또한 바라보는 것이, 그게 의연하게 대처한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당한 고난은 너무너무 힘든 것임을 잘 알지만은 아무리 어려운 고난이라도 하나님이 도우시면은 능히 헤쳐나갈 수 있다라고 믿고 사는 것. 그래서 우리가 조급하지 아니하고 의연하게 하나님을 믿고 꾸준히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그게 바로 의연하게 대처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작년에 팬데믹이 이제 시작이 됐을 때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한번 떠돌았습니다. 코로나 블루, 여러분 아시죠? 코로나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는 것을 코로나 블루, 블루는 이제 파란색을 말하죠. 마음이 파란색이라는 거지요. 코로나 때문에 우울증에 걸려서 뭐 자꾸 사람 축 처지는 게 코로나 블루. 근데 이제 코로나가 길어졌지요. 길어지고 점점 더 길어지면서 이제는 코로나 레드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마음이 빨갛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코로나 때문에 예민해지고 화가 많아진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우울한 것은 코로나 블루. 코로나 때문에 예민해지고 막 이제 짜증을 내고 화가 나는 거, 분노가 나는 거, 막 이제 마음이 그렇게 되는 거, 코로나 레드라고 말하는 거예요. 코로나 레드. 이제 코로나 레드 때문에 최근에 떠오르는 사업 중에 분노의 방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분노의 방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뭐냐? 이제 그 방을 다 마련해 놓은 거죠. 그 분노의 방에 들어가면은 한쪽에는 야구방망이, 해모도 있어요. 큰 해모, 뭐 별의별 이렇게 부수는 것들 이런 게 있고, 또 한쪽에는 뭐냐? 접시, TV, 가구, 뭐 캐비넷 막 이런 게 다 있습니다. 그 이제 복장을 다 하고 안전장치를 하고 분노의 방에 들어가가지고 뭐 아무거나 집히는 데 짚고 막 던지고 깨고 부수고 막 하는 거예요. 주어진 시간 동안에 그거 하는 건 몇십 불이래요. 몇십 불 내고 들어가가지고 정해진 시간 동안 부수는 거예요. 분노의 방. 그래서 이제 그 뉴스에서 코로나 블루를 해소하는 방법 중에 하나, 한번 부셔보세요. 그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지켜보고 있는 제 마음이 더 답답해졌습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 마음의 분노를 어떻게 폭력으로 해결할 수가 있나? 뭐 분노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셔라, 접시를 깨라, 뭐 해머로 막 갖다 놓고, 아니 사람에 있는 분노를 어떻게 폭력으로 해결합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올바른 방법이 아닌 거예요. 그걸 취재한 기자가 있습니다. 이 취재한 기자가 체험을 하고 들어와요. 체험을 다 하고 자기가 나와서 기사를 이렇게 썼습니다. 해보니까 스트레스는 조금 해소가 되는 것 같은데 끝나고 나니까 공허함이 더 밀려왔다 그래요. 공허함이 더 밀려왔대요. 이제 분노 예방 사업하는 사장님이 상담 치료사 자격증 있는 사장님이래요. 그분이 인터뷰를 하시는데 그 사장님 말이 더 웃겨요. 뭐라는 줄 아세요? 뭐 이렇게 저렇게 소개를 하다가 마지막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정기적으로 오지는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뭐 잠깐 해소가 될 수 있어요. 여기 정기적으로 오시면 안 됩니다. 사장님이 그런 대로 하기 전 더 웃겼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있는 이 분노를 어떻게 폭력으로 해결합니까? 그건 답이 아니에요. 그건 지켜보는 사람 더 답답해집니다. 반면에 제가 또 코로나 레드를 보다가 한국의 을지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님이 코로나 레드 대처법을 알려주신 게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이게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분노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심리적인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사람의 분노 안에 이제 그런 화를 nem과 이런 마음, 이런 걸 다스리기 위해서는 심리적으로 유연함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플렉서빌리티,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 마음이 경직이 되면 외부의 상황에 의해서 부러질 수가 있기 때문에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하자면 무슨 일을 당할 때 뭐 큰일이다, 끝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구나, 그런가 보지, 또 다른 길이 있지, 유연하게 대처를 하라는 거죠. 이 심리적인 유연성을 갖기 위해서 실천 사항을 말해주는데 뭐 몇 가지가 있습니다. 말과 행동에 한마디를 하더라도 사랑과 실천의 말을 해라. 또 산책이나 등등 간식을 좀 줄이거나, 그는 사소한 것들을 실천해봐라. 수면 시간을 조금만 늘려도 관계가 좋아진다, 이런 말도 있어요. 간단한 거지만 수면 시간을 조금만 더 자도 사람 관계가 좋아진다. 의미 있는 일을 자꾸 찾아서 하라. 사람들한테 남편과 아내가 시간을 보낸다거나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면서 내가 너를 사랑해 이렇게 말한다거나 의미 있는 일을 조금이라도 해봐라. 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명상을 하라,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명상을 하래요. 막 이제 마음이 가는 대로,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오는 대로 막 반응을 하지 말고, 뭐 그런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올 때마다 잠깐 멈춰서 지금 이런 일이 생겼는데 내가 어떻게 반응할까? 내가 할 수 있는 반응들을 생각해보고 내가 보일 반응을 선택해보라는 거예요. 화가 났으면 무조건 화를 내고, 그게 아니라 화가 났지만 다르게 반응할 수도 있잖아요. 뭐 이런 걸 명상해봐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한편으로는. 왜냐하면은 여러분 이런 말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들 아닙니까?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들 아니세요 여러분?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하나님 언제나 인도하신다. 사람들에게 사랑의 말과 격려의 말을 하라.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언행심사는 마음대로 하지 말고 은혜로 걸러서 해라. 뭐 이런 말들 여러분 많이 들어본 말 아니에요? 어디에서 들어오셨습니까? 예배할 때 많이 들어오셨잖아요. 아멘.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고 말씀으로 나아갈 때 늘 우리가 듣던 말씀 아닙니까? 저 이야기를 듣고 속으로 무릎을 탁 쳤어요. 그래, 맞다. 세상의 모든 지혜는 다 성경 안에 있는 거다. 세상이 뭐라고 할지라도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모든 지혜는 이미 성경 안에 다 있습니다. 세상의 학문은 성경의 진실성을 증명해 주는 거에 지나지 않지, 진실은, 진리는 성경 안에 다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필요한 지혜는 전부 다 말씀 가운데 있는 줄로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또 한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배를 사모해야 하는가?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왜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진심으로 예배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해야 하는가? 예배에는 이러한 은혜가 있고, 예배는 이러한 세상이 이기지 못하는, 세상에 담지 못하는 참된 능력과 은혜가 예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사모하는 거예요.
예배를 사모하면서 예배 가운데 계속 찬송과 기도와 말씀으로 자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심령들, 그 심령은 영혼과 육체가 전부 다 강건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에는 힘이 있고 예배에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2020년 제가 작년 말에 어떤 설문조사를 검색을 하다가 2020년 11월 달에 미국 갤럽에서 팬데믹 중에 사람들의 정신건강 조사한 이 조사 결과를 제가 봤습니다. 이제 사람들을 다 조사해서 정신건강이 가장 우수한 사람이 누군가 이걸 설문조사를 했어요. 여러분, 어느 그룹의 정신건강이 제일 건강한 줄 아세요? 놀라지 마세요. 1등이 누구냐? 매주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 정신건강이 가장 우수하대요. 놀랍지요?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 마음을 대변해 주는 것 같았어요. 그렇거든요. 사실 매주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의 정신건강이 가장 우수했습니다. 보니까 그렇게 매주 예배하는 사람들 중에서 46%가 정신건강이 좋다 이렇게 말했고, 2등이 누구냐? 가구 소득 10만 불 이상 사람들 중에 45%가 나는 괜찮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저는 이것이 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누구의 정신건강이 더 좋은가? 돈 많은 사람보다 매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의 마음이 더 건강하다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아도 우울하고 초조하고 분노와 짜증이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매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모하고 진심으로 마음을 내어드리면서 예배하는 사람들, 그 사람의 영혼과 육체를 하나님 다 지켜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니, 예배를 드린다고 왜 우리의 마음이 좋아지나?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 이유를 알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무엇과 무엇을 지킵니까?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예배하는 자가 왜 영혼이 강건합니까? 기도하는 자가 왜 영혼이 강건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가 구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는 거예요. 다 올려드리고 기도할 때에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강하게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조급하지 아니하도록 강하게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이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예배를 진심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그 심령이 강건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팬데믹을 지나면서 주변의 상황들이 자꾸 우리를 흔듭니다. 자꾸 흔들어요. 시험과 유혹이 우리를 흔들고 우리의 이런저런 것들을 자꾸 흔들고 건들면서 우리를 자꾸 이 불안감을 조장합니다. 내면에 있는 인간적인 걱정들과 인간적인 두려움과 인간적인 계산과 이런 초조함들 자꾸 부추겨가지고 우리를 뭐하게 만드냐? 조급하게 만들어요. 조급하게. 큰일이다. 우리의 마음을 경직되게 만들어서 코로나 레드 현상, 자꾸 우리를 말미암아 분노하게 만들고 화나게 만들고 뭔가 불만을 자꾸 만들어 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럴 때는 그 마음에 끌려가지 마시고 멈추어서 누구를 바라보셔야 합니까? 하늘에 계신 누구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마음에 막 끌려가지 마세요. 그 마음을 대적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올라갈지니라. 대적하고 나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는 집에서 혼자 고민만 하고 계시지 말고 집에서 아이고 혼자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송하고 말씀 듣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게 채우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에는 은혜가 있고 예배에는 힘이 있고 예배 가운데에는 하늘로부터 오는 한없는 사랑과 한없는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고난이 올 때 어떻게 하냐 난리를 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 믿는 마음으로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리면 될 일이에요. 그리고 꾸준하게
진중하게 진심 어린 마음으로 예배하면 될 일이에요. 그것이 정중동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번 주 금요일부터는 우리 전교인 부흥회가 있습니다. 전교인 부흥회, 여러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렇게 우리가 부흥회를 할 수가 있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제 부흥회 기간 동안에 매일매일 방역을 합니다. 금, 토, 주일 매일매일 본당을 이제 소독을 하고 또 안전 수칙을 다 지키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특별히 이 한 주 동안 금, 토, 주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여러분 함께 나오셔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배 가운데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영혼, 여러분의 육체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서로 격려하시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예배에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니 함께 예배합시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예배에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니 함께 예배합시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